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 말씀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1절 제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 같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제목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날 수는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이럴 것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깜짝 놀래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래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서를 보면 그가 쓴 서신을 이 성경을 보면 그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하고 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깜짝 놀래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깜짝 놀래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 종교적, 영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 이사야 선지자였죠. BC 7세기였어요.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었던 것이었죠. 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유다에서 사역했었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고스란히 봤거든요. 선지자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징벌이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멸시한 때 대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그런 징벌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둥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범죄와 타락, 우상숭배, 무사안일주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잘 되겠지. 난 교회 다니거든. 나는 집사이기도 하고 그냥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먹구름처럼 들이우는 상황과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배경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였었어요. 이것을 보고 아는 이사야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쓰려요. 어떻게 보면 이 멸망과 하나님의 징벌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너무나 죄악되거든. 너무나 돌이키지 않거든. 그래서 참 슬픈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를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과 이러한 징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회복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징벌을 주셔야죠. 끝내야죠. 멸절시켜야죠. 근데 아니,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징벌 중에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 이스라엘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도록 내가 그 정도로 회복하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고 할 때 한 나라의 독립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만들 것이다. 온 열방을 비출 빛의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와, 하나님 사이즈를 보십시오.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나라와 왕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실감이 좀 안 나시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징벌 중에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광명한 빛으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전 한번 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어두울 그때에도 우리의 회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해내실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셨어요. 징벌의 일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일이 아니세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이미 예비가 되어져 있음을 이 아침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질 만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야. 너희는 멀지 않은 시간에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열방과 열방의 빛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현되어질 텐데 이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린다. 너희가 두 가지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는 두 가지를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 아멘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할 때 주님께서 위대한 회복과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일. 그렇다면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일까요? 일단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돌파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란 말인가?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절망과 일어나라. 주님께 말씀하실 때 절망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 안에서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지금 휘청이고 있는 그런 민족 아니에요? 아직도 죄악과 아직도 무지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열방의 빛이 되며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 그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열방 너무나 먼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시고 혹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어떻게 빛을 비춰요? 우린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민족이고 나라라 이 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너희가, 패역한 너희가, 실패한 너희가 열방의 빛이 될 것인데 그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일어나야 할 것이다. 순서를 분명히 하자.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너희가 정말 성취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돌파하기를 원해, 회복되기를 원해, 그럼 너희는 일어나야 할 것이다. 적어봤어요. 나는 너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자유케 하는 빛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무 기대가 없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절망하고 실패해서 누워있거나 영적인 잠에 빠져서 쓰러져 누워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계획대로 열방과 열왕들을 비추는 빛이 되려면 먼저 앉아있던 불순종의 자리를, 누워있었던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날지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의 빛을 보고자 한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든 간에 절망을 듣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듣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을 보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아요. 주저앉아 있어요. 언제나 했었던 대로 그냥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너희를 향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네가 일어나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고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요즘 예레미야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였었던 예레미야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열방의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레미야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가는 게 아니에요. 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예정하셨대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내가 아멘입니다. 그죠? 뱃속에 착상되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성별되었고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운명에 가장 가까이 그 운명을 이루어내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그 운명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운명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시선을 이 예레미야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족한 자라고 탄식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읽은 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슈인 게 아니고요. 오늘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빌자면 그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실패감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작은 아이라고 한 그런 자기 정체성,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요, 이런 감정과 생각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나는 아이라,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적격자예요 라고 말하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이룰 수 없게끔 만드는 원수마귀의 공격, 견고한 진이라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원수 마귀가 너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동의하지 말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나의 견해와 나의 부르심에 동의해라. 아멘이메라.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라.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라. 아멘이메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런 생각과 감정들은 원수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이런 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예? 평안과 마음속에 근심케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는 무능해. 너는 죄가 많지. 그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말이다. 니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넌 할 수 없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어요. 모세도 저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원수 마귀가 당신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쳤어요.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려고 들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이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보시죠. 이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생각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당신을 향한 축복과 부르심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뺏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작은 아이 컴플렉스라고 제가 부르고 싶어요. 이건 견고한 진이었는데요, 이것을 파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단행하시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입에 대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손이 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입술과 인생의 터치가 되어지면은요 뭔가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뭔가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원어에 가서 보면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은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viol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의 견고한 사고의 틀 있죠. 그것을 박살내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단의 거짓 체계를 박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 그러죠. 아멘이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일어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아 일어날지어라.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아 일어날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요 오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제단 숯불로 입을 찢었다는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터치를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자에게. 아멘입니다. 오늘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무기력한 자리에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죄악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이루시기 전에 언제나 한 번도 예외 없어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을 이루실 때 말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바라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일어날지어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거린이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저는 계속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도행전 3장 6절, 이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로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크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크게 선포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일어날 때 계속 말해요. 당신이 일어날 때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뭔가가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뭔가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죠? 일어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마음에는 일어날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로 인해서 멸망한, 스스로는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무능한 이스라엘을 지금 일으켜서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comfortable,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사명은 뭡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단 일어나야 돼. 네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회복되어진 다음에는 네가 무엇을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회복되어진 이후에는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를 제단 숯불로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자기 백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회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왜 부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회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다. 아멘입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너는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그럴 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빛을 발할 때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희가 빛을 발하면 나의 능력과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야. 내가 선택한 건 바로 너다. 그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포스트 엔카운터 금요일날 강의를 딱 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불신자 친구들에게 복음을 내일 전하려고 해요. 금요일이었으니까 어저께 토요일날 만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좀 거친 친구들인가 봐. 옛날에 이렇게 안 믿을 때는 죽이 잘 맞았는데 이 친구가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을 꼭 전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두려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비아냥거리고 미워하고 막 거절하고 참을 수는 있는데 정말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기도는 해주겠는데 나를 보라 그랬어요. 나를 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네가 빛이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이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평탄한 길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캠퍼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보라고요. 어두움이 땅을 다 덮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쾌락, 음란함, 물질, 만능주의,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무정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온 대기를 덮은 것처럼 어둠이 만민을 가리운 것,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네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어. 너가 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는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강력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그래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한가? 나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라니까. 그죠? 그냥 피해를 주지 않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나쁜 평판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나를 수비적으로 하는 것, 그게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것도 못해서 문제이지만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그리고 빛을 발하거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전파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전하십시오. 여러분,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된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빛, 네 위에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빛, 우리의 빛,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당신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부여받은 세상의 빛들임을 여러분 자각하시고 깨닫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도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임재도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부족한데요, 성경 지식도 없고요. 아니요,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사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주연 배우가 움직이는 곳마다 롱필이 따라온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아멘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우린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너무 무겁고 어려운 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No. 빛은 빛인데 밝은 빛이냐 아니면 촛불이 꺼져가는 빛이냐,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린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서 산 위에 있는 동네들도 감춰주지 못하게 만들어라. 중요한 포인트,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게 바로 교회들이다. 아멘입니다. 네가 바로 빛이라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교회로 한번 세워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 당신의 캠퍼스를 바꾸세요. 당신의 직장 동료들을 바꾸십시오.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능력의 빛이 당신을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이 약하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나같이 연약한 아주 작은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작은 빛, 작은 어깨에 얹어진 손길, 작은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어제 새벽에 찾았어요.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짧은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어렵다고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게 어려울 거라고요. 작은 것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새벽에 궁상맞게 눈물을 훔치면서 이 영상을 좀 찾았습니다. 그죠? 자폐였을까요? 자폐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엄마랑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왕따였던 건 분명하고요. 언제나 혼자 노는 아이, 외로운 아이였다는 것도 우리 어렵지 않게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그 영혼을 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캄캄함에 덮여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당신의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긋나가는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뭐 열방, 만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인생이 우주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셨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뿌리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그 손길이 이 외로운 아이, 자신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갔었던 이 소년의 마음을 열어놓은 것을 엄마는 몰랐어. 때로는 나에게 묻는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어린 시절 아이의 상처들이 막 덕지덕지 그려져 있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삐뚤어져 가고 뭔가 잘못되어져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손길이 이 아이의 마음과 삶 속에 기적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걸 몰랐지. 이 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되어서 자기 갤러리인지 아니면 몇 점을 갖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상처가 아름다운 슬픔 대신 희락이 되어진 그림을 보면서 엄마가 울기 시작하죠. 짧은 영상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 보여준 그림 그 바로 직전에 그 큰 손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맨 마지막에 엄마의 이렇게 돌아보는 이 엄마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이를 지켜주는 것, 이 아이를 해방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은 작은 손길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건 12명의 제자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것도 그제서야 맡길 거라고. 그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 아까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별로 가슴에 불이 타지 않았었어요. 나랑 관계없는 것 같은 분위기가 그냥 가득했었다고요. 근데 이 얹어진 이 손길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정이, 회사가, 지역이 더 커져서 열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때 가능하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작은 영역에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영상은 진짜 몰랐는데 성령께서 딱 이게 부딪히게 해주신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만나게 됐는지, 이거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죠? 일어나야 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야 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그것을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원수가 그 축복을 다 뺏어갈 거야.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너를 멀어지게 만들 거라고. 일어나야지. 일어났으면 이제 손을 얹어줘, 네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허깅해줬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늘 바빠가지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진정성이 별로 없었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물어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였어요. 그죠?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손을 얹어줄 수 있는 것, 그 가슴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렇게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7월 1일 날 우리가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는 과제나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그 소중한 자에게 아까 말했던 그 자매가 이 친구들이 저를 비난할 거예요. 두려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가 빛이야? 네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는 달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증거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한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치기 위해서 다가가는 손길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가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아.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리고 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훔치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게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요, 당신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게 이 찬양을 부탁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여러분, 꼭 오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가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징벌 중에도, 어두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봐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저는 작은 아이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음성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너를 아이라고 말하지 말어. 너는 위대한 종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될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대한 종으로 부른 이상 너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야 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좀 올드한 찬양이 됐지만 오늘 이 곡을 꼭 부르고 싶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자녀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Come on.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여세요.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큰 소리로 노래하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짠 위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요? 나는 너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작은 아이라고요.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도 버티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빛을 발하란 말씀이세요? 아니, 회복을 받아서가 아니고 회복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일어나거라. 그 실패감과 그 사단의 참소와 그 무기력한 사슬에서 벌떡 일어나야지. 너의 가정은 변화되게 될 것이다. 네 영혼도 다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네 자녀, 여러분 보셨어요? 네 자녀들이 바다를 건너서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기뻐지고 그 마음을 화창하게 하는 그 충만한 은혜와 회복이 너의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 오늘 계십니다. 원치 않는데 그 자리를 일어날 수도 없었던 주님께서 오늘 일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동의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원수마귀는 당신의 이 다리를 또 바지춤을 붙잡고 주저앉히려고 듭니다. 뭘 다시 시작하겠다고 니까지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쇄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주님께서 그 손을 당신의 입술에 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권능의 손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선포하며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요, 당신은 오늘 사슬이 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깜짝 놀래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깜짝 놀래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을 깜짝 놀라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만을 원하지 마세요. 재정적인 축복만을 원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설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주님 바다에 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있는 건 아니시지요? 시간에 주님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과 내 삶과 가정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일어납니다.